16절까지 읽었는데 26절까지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누리겠어요. 기적에서 기회로. 자, 선교단체 CCC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전도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사형리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도를 아십니까? 사형리. 저거는 교회 다니면 CCC가 아니어도 저걸 많이 사용합니다. 뭐 저도 저거 들고 나와서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사형리 제1 원리가 뭡니까?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예, 저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저 사형리 책자가 아니어도 일반 전도지에 저 문구를 많이 씁니다. 워낙 복음의 진수를 담아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거보다 좀 더 낫지 않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장과 10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으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저 구원받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은 그냥 단순히 듣기 좋으라고 그냥 그 도를 아십니까? 찾는 사람들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네요. 뭐 이런 식의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고요. 그죠? 그게 아니라 저 말은 모든 인생을 향한 그리고 모든 인생을 위한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이요. 이 진짜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현실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닥쳐와도 엎드러질 수는 있지만 아주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 구조를 알잖아. 나를 향한 영생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잖아. 믿잖아. 그러면요, 다시 일어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예요. 저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심장이 그 맥을 뛸 때마다, 박동할 때마다 같이 저 은혜가 같이 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저 구절을 오늘 우리 본문에 맞추어서 표현을 좀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풍성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날마다 기회를 열어두신다. 날마다 기회를 열어두신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데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획이잖아요. 그럼 그 계획이 성취될 때는 뭘 해야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뭘 허락해 놨어요? 기회를 허락해 놨다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기회의 신이 있어요. 기회의 신. 이름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써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시계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을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 맞아요. 여러분, 그리스의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근데 그 카이로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뜹니다.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머리카락이 어디만 있을까요? 앞에만 있어요. 상상하면 웃긴데 상상하지 마세요. 그렇죠? 머리가 여기만 있어요. 뒤는 율브리너예요. 모르는구나, 젊으신 분들은. 또 지금 찾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면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다는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은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기회라는 측면에서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이 한 덩어리의 두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성전 입구인 미문이라는 입구 앞에 날 때부터 불구인 선천성 장애인이 구걸하죠. 날마다.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로 그를 낫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은과금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이것을 너한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에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일어나 본 적이 없었던 불구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년을 불구로 살던, 단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던 이 사람에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기회로 찾아온 거예요. 기적은 기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두 발을 당당히 땅에 디디고 걷고 뛸 수 있게 된 거예요. 40년 평생 동안 성전 안으로 한 번도 못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는 그 두 발로 당당히 성전 안으로 걸어가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한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회를 지금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만 새로운 기회가 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많은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드러나는 이 기회는 2000년 전 이 사건 속에만 드러난 기회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 가운데 세 가지를 찾고 은혜를 누리며 나에게 주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은혜의 열매로 바꿔내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가 뭐냐? 주님을 높이는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주님을 높일 기회다. 40평생 불구로 살던 사람이 다리가 나으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게 뭔 일이야? 아니, 조금 전까지 저 사람은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자라. 저 사람은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로 이 현장 눈앞에서 성전 안에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내 다리를 자유케 하셨네 이러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겁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붙잡고 뭐라고 했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 안 했겠어요? 또 뭐라 그랬겠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여러분 이 사람이 저를 낫게 했어요. 이 사람이 한마디 했는데 그냥 제가 나았다고요. 제가 볼 땐 100%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안 그러면 12절 하반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왔거든요. 그걸 보고 그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들아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대체 우리한테 주목하는 거야? 이 말이 나오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구자가 나와서 이거를 떠벌리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지. 예수라는 이름을 선포했는데 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우르르 몰려든 거예요. 오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하면서 막 몰려든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칭찬받을 일을 안 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고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랑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구걸하던 자가 낫게 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이 아닌 걸 말해주는 거예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름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곧 그 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 이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우리가 뭘로 알아요? 이름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글쎄 저 같으면 이런 막 사람 막 오면 좀 이렇게 침묵하고 있었을 것 같아. 좀 더 말하세요. 오케이. 좀 우쭐대고 어깨에 이게 좀 힘도 주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 아닙니다. 처세술로서의 겸손 아니고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며 마침이 되시는 그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바로 그 주님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이 세상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까? 아닙니까? 살아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오잖아요. 전화 오잖아요. 그죠? 맞다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나 우리가 잘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사회 나가서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승질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사나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거든. 그러면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이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칭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헐떡하는 사람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이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데 뭘. 힘들어하는 사람들 위로해주고 하는데 뭘. 입에 말에 권세가 있어. 그럼요.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잘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내가 착한 거예요. 심지어 성령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요, 막 기도해주면 막 기적 같은 것들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봅시다. 이것이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이 칭찬받아야 돼요? 주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할 기회가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때가 뭐냐?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냐? 내가 교만의 덫에 걸릴 위기예요.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교회에서나 바깥에서나요. 하나님 복 주셔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복 주세요. 칭찬받게 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일도 있고요. 내게 맡겨진 일들이 남들이 해결 못하는데 정말 나를 통해서 해결될 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나를 주목해요. 그러나 그때가 어떤 기회라고요? 주님을 높일 기회라고요. 근데 요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100% 내가 그걸 가로챕니다. 교만의 덫에 딱 걸립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선악과 사건 뭐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교만입니다. 바벨탑 사건 뭡니까?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교만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공연 연설 한번 했더니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감동했어요. 하나님께 올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벌레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수님 제대로 잘 믿으면 교만해질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겸손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사형리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풍성한 복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려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기회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게 교만인 거예요. 영적인 겸손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모판과 같아요. 이제 모내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요즘 우리 교계에 정말로 존경받던 교계 지도자 목사님들이요.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그분 책 읽으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공부받고 이런 분들도 몇 분 되세요. 저도 그분 설교 들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거시기에 털 날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어려워.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실력이 쌓이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까? 어쩜 그렇게 책을 잘 쓰십니까? 권한이 생기고 그것이 권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야 될 그 높임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여러분, 사람들의 칭찬이 나한테 다가올 때 이때가 주님 높일 기회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빨리 캐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큰 기쁨 안에서 우리 주님을 그때마다 최고로 높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재정적으로 뭐 정당한 월급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실력이 좋은가 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실력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소서.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도전을 한번 부지런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계획한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님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 인생의 멋과 맛이 깊어지는 이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주님을 전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전할 기회. 여러분, 기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앞에 잔뜩 모였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오,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우, 창피해 죽겠네. 이러지 않았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때다.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그 아침에도 야, 쟤도 술 취한 거 아니야? 라는 조롱을 붙잡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요엘 말씀에 이르기를요. 그때도 복음의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첫 번째 뭔지 아세요? 당신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거기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돌직구를 던져버립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 말을 던져요. 여러분, 저기서 생명의 주, 한자로는 주인 주자입니다. 주인 주자.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주님, 나의 주. 그럴 때 주인 주자의 한자로는. 그런데 영어로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헬라어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생명의 주, 주님 할 때 저 주가 어떤 느낌일까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예, 로드예요. 로드가 아니고 L, 알겠죠? R이 아니고 로드. 군주, 나를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 하면 그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저기서 생명의 주라고 할 때 주는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창시자, 선구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통치하는 자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할 때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죽였다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을 우리가 죽였다 이 뜻이에요. 내 생명의 근원인 분을 내가 죽였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말을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너희는 살 길이 없어졌어. 왜? 너희에게 생명 주는 분을 너희가 죽였잖아. 무서운 말 한 거예요. 니네가 테러를 막아버렸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체요. 나아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실체인 것입니다. 우리도 저런 실체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네가 살 수 있는 너를 살리는 분을 네가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복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할렐루야? 니네는 죽였지만 하나님이 달리 살리셨다. 왜? 너희들을 위해서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서 잔뜩 마음이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 전까지는 니네가 죽였어 하면서 막 겁을 잔뜩 줬는데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특별해. 토닥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병 주고 약 주고 다 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은 아주 특별해. 너희들은 모세의 후손이고 사무엘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주기로 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제일 먼저 선택한 마중물 같은 민족들이야. 너희들은 아주 특별해. 언약의 백성들이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예수 믿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겁만 주는 것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가끔 뭐 전도한다 가는데 막 정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겁만 주는 분이 있어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불신지옥 예수천당인데 예수천당은 빼놓고 불신지옥 너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이러고 마는 거야. 이단들이 이런 전법을 많이 써요.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기쁨의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비참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왜 복음이에요? 그 비참함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너의 그 영원한 비참함을 바꾸시려고 네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네 인생이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것이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 때문에 다시 부활했다고. 네가 죽였지만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깨닫고 믿고 새 생명 가운데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 이것을 전할 기회가 오늘 우리들 앞에도 놓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비참함에 이끌려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당신 그게 아니고 살 길이 있어요. 아까 찬양 우리 영광송 했잖아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헤어날 수 없었던 존재라고요. 근데 그 어둠을 뚫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붙잡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동생의 이제 처인 재수 씨가 미용실을 하세요. 여기도 한두 번 오셨었는데 이분이 그쪽 교회에 다니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벌써 몇 년째 한대.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 그랬잖아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우리 교회를 좀 보내줘.
재수 씨 일로 좀 와. 작년에도 6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용실을 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좀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그럼 이제 자기 얘기할 수 있겠죠. 뭐죠?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결국 뭐예요? 희망의 메시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행복합니다. 교회 한번 와봐요. 오더래 사람들이. 오더래. 그러니까 주님이 그 자리에 주신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월급 주면서 직원들 쓰잖아요. 너무 귀한 일이에요. 먹고 살 생계를 허락하는 자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땅에서 먹고 살 일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영생을 책임져 주는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가 이 기회가 여러분의 것으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님께 회개할 기회입니다. 뭐라고요? 주님께 회개할 기회다. 이것은 본문으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이제 불구에서 나은 이 사람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는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찬스로 잡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니네가 예수 죽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것은 이미 모세, 사무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얘기했던 것이야. 너희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야. 너희들은 마중물 민족이야. 복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듣기만 하면 죄사함을 누리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지만이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의 열매로 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절차가 뭐냐? 그게 회개입니다. 지옥은요, 죄인이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는 거예요. 왜? 모두가 죄인이니까. 아야. 모두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회개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제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가지 않잖아요. 그 복음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참 베드로가 사람이 많이 좋아졌어요. 니네가 생명의 주를 죽였어! 막 혼내는 것 같으면서도요, 니네는 특별한 민족이야. 또 니네가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또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참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몰라서 그랬어. 1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몰라서 그랬대. 몰라서. 좀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분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지했어. 요걸 몰랐어 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몰라서 죽였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교통법규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정부에서 만들자마자 바로 시행합니까? 절대 안 그렇죠. 모든 법이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생긴 교통법규 법이 뭡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알죠? 우회전법. 이게 이제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헤매긴 하지만 그게 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뭐 한 1년 정도, 얼마 정도를 홍보를 합니다. 계속. 그럼 운전을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들을 수밖에 없어요. 뭐 현수막도 붙여놓고 요즘같이 유튜브 많이 보는 데는 뭐 뉴스도 있고 막 그 쇼츠로도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또 그걸 자기가 설명하겠다고 유튜버들이 그냥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된다는 또 막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을 해도 바로 벌금을 때리지 않아요. 무슨 기간이 있어요? 계도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잡아요. 잡지만 계도 기간이 때문에 뭐예요? 벌금을 물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미처 잘 몰랐어요.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도 기간이 딱 끝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여지 없습니다. 그때 딱 잡히면 몰라서 그래서 얘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벌금 물립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지로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죄가 있다 없다? 그래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말씀대로 된 것이지만 그랬다고 해서 니네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새롭게 되는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슈브 돌아오라. 그리고 장차 내가 보낼 메시아의 말을 들어라, 순종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림받는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풍성한 열매로 풀어지기 위해서는 첫째 문이 있습니다. 회개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회개는 그냥 단순히 내가 잘못했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과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영적인 무지로 인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고요, 철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회개는 뭐냐?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몸부림쳐야 돼요. 또 살 수 있어요.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좋아서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게 싫어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지 다시 주님께로 달려가려고 악을 쓰는 거예요. 그 수고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로 회심하는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대부분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오늘 그런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제 회심의 회개는 아니고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지어요. 왜?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리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셀 모임 할 때 나누세요. 누가 봐도 죄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가급적 안 지어요. 뭐 폭행하고 사기를 치고 막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법 없어도 될 만큼 삽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게 종교의 영에 묶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하나님을 안 믿어서 죽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넘쳐서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죠. 근데 다메섹을 왜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땐 사울이지만. 근데 돌 맞아 죽는 걸 보고 박수를 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었어요. 열심히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잖아요. 그 상태에서 열심을 내잖아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데 그게 자기 딴엔 옳은 건 줄 알고 계속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행동을. 달리 말하면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독일 교회가 딱 이 모양이었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국이 됩니다. 폐허가 됐어요. 그때 히틀러가 나와서 선동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은, 여러분, 독일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무슨 생각이냐면 지금 우리나라를 재건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히틀러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다가 나치 깃발을 걸었어요. 아시죠? 이게 꺾여 있는 거. 그걸 걸었어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다, 그러니 유대인들을 없애야 된다, 요 논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게요, 얘기했잖아요, 어제 이진성 선생님. 종교와 정치가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버무려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화살을 글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낸 겁니다. 당대 유럽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몇 명? 어저께 얘기 나왔는데 600명? 600만 명. 왜 이렇게 기억력이 좋아요? 좀 까먹어야지 나도 할 말 있지. 그죠?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교인들이 대놓고 학살했다기보다는 그 일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독일 교회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력을 딱 놓쳐버리니까 종교적인 우상, 종교적인 이념의 신앙이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너무 쉽고 우리나라도 정말 예외 아닙니다. 여러분이 본질을, 말씀을, 진리를 잘 붙잡고 이것을 성령 안에서 해석하십시오. 안 그러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기 쉬워요. 초신자는 덜해요, 그나마. 근데 신앙생활을 좀 하기 시작하고 뭔가 자기가 교회에서 좀 자리가 있고 이러면 성령 안에 온전히 붙들리지 않으면 이제 뭐냐면 경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는 게 아니라 내 생각들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게 맞다는 거야. 주님의 몸은 아픈데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삶에 영적인 무지로 인한 잘못된 열심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주님 좋은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그게 망하는 길이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복은요,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올해 계속해서 입에 그냥 달라붙어서 하는 말씀 있잖아요.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새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붙잡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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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내가 취할 때 나도 누리지만 성도들이 모두 누려서 전 세계의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일일이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 주신 기회를 그렇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풍성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음을 믿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겠어요? 오늘 누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복된 기회를 붙잡아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을 은혜의 기회로 붙잡고 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합시다.